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우주에는 5,000개 정도의 위성이 지금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5,000개의 길이 다 틀리죠. 우주선, 위성들의 길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영국의 그 인공위성과 미국 것이 얼마 전에 충돌을 할 뻔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것이 충돌되면은 큰 위험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길이 다 우리 가는 길이 인생길이 있습니다. 이 인생길이 잘못되면은 크게 멸망당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가야 됩니다. 바른 길. 내가 지금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 신앙의 길이 바르게 걷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라. 왜 그럴까요? 멸망할까 봐. 위험해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들은 것 안에 우리는 거함에 있는지 살고 있는지 지금 그걸 묻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AD 90년경에 지금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던 것이 점점 시들해져 가고 있고요. 더 유명한 강사의 설교나 강의나 또 더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하면 신앙이 잘못되는 줄 알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점점 신비하고 점점 유명하고 철학과 사상과 여기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요한 사도 정도면 엄청난 방법을 제시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은 처음에 들은 것을 잘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처음에 무엇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지, 그 처음에 들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여러분이 살피면서 그러면서 내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가 잘 됐는가를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처음에 들은 게 복음이거든요. 지금요 이 세계 신학은 양대 산맥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를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 말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받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달리 말하면 기독교의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파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기독교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다.
하나는 아니다. 어떠한 메시지를 받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이게 복음이다. 아니다. 기독교는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 물어보면 다 틀려요. 기도도 들어보면 대표 기도가 다 틀려요. 좋으신 하나님을 찾고요. 교회마다 보면요, 좋은 하나님 찾고요. 그리고 제 문제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독교 복음은 기독교의 좋은 소식을 해서 새 세계, 새로운 세계, 새 창조, 좋은 세계, 온 인류에게 좋은 소식만 전하면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복음을 이렇게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받고 구원을 받느냐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성경을 들어가면서 싸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이것을 믿는 게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아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네 백성들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봐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지 어디 십자가를 예수님이 말씀했느냐?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와 오늘 말하는 보수, 개혁주의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비참한 겁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닌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그게 아닌데,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지라도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구원을 받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말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자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요 많은 삶에서 나를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한 거예요. 천국 복음을 말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야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진짜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너무 옹졸하게 생각하지 마라. 십자가 없이도 예수 믿으면 좋은 소식 들으면 온 세계가 행복해진다. 이렇게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너무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 뭔가를 첫 번째 들은 게 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복음이 뭐냐? 진짜 복음이 뭐냐? 제가 지금 여러분 손가락으로 말할 때마다 이렇게 꼽으세요. 그러면 진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없고 복음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한 거, 이거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오신 거,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네 번째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으셔가지고는 절대 복음은 있을 수 없고 천국 복음을 들어도 들어가지는 못해요. 듣기는 늦지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십자가가 있어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고 끝나서 공중에서 떠돌아다니셨습니까? 아닙니다. 성천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과 성천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는 오순절 사건이 있어야 돼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있어야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거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늘 예배를 드리던 성경을 읽던 기도라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온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세계의 새로운 창조.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8가지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다. 물론 제 얘기가 아니죠. 저도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바로 그 제리 브리지스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책이 너무 좋구나. 이 책은 신학적으로 설명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복음을 날마다, 책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책의 제목이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 책에서는 저를 따라해보세요. 날마다 복음을 자신에게 전하라. 근데 이쪽은 하나도 안 하고 여기만 해요. 이쪽 동네는 한 사람도 안 해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날마다 복음을 자신에게 전하라. 이 책을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돈으로 12,600원 두란노 사원에서 두란노 그 출판사에서 나왔고 어디서든지 여러분 어디서든지 사볼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정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상할 거예요. 생전 내가 설교를 들어봤지만 복음을 자신에게 전하라는 설교는 처음 들어봤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릴게요.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도 그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첫 번에 열더라고요. 시편 제2권 42편과 43편에 4번이나 반복해서 하는데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떠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씀을 계속 몇 번씩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전 여기서 나 자신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없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이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런 책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고 보면은 벌써 책이 나와 있어요. 핑계 같지만 그래서 제가 책을 못 짓는 것 같아요. 예. 참 빨라요 세상은요. 예. 자신에게 내 영혼아 하면서 복음을 여러분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세요. 내 영혼아 어째 너는 낭망하느냐 어째 너는 불안해하는고.
네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말씀을 시편 42편에서 두 번 43편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이 자신에게 계속 처음에 들은 복음을 자신에게 계속 전파하면은 혼란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요, 그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내 속에 근심, 걱정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된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고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 모든 문제도 불안도 초조도 없어지고요, 병도 낫고요, 여러 가지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오늘도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 안에 거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에게서 깨달아지면서 뭐냐면 첫 번째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왜 이렇게 죄가 많지?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좋아했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겠다는 걸 회개하게 돼요. 즉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들 때 역사할 때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왜 이렇게 죄가 많지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려면 회개가 터지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찬송을 들어도 기도수를 들어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는요 아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통로가 탁 막혀버렸어요. 그냥 안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졸려요. 설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온전하지 못했지? 내가 왜 이렇게 남을 미워했지? 내가 왜 이렇게 세상 걸 좋아했지? 하나님보다도 내가 세상 걸 좋아했지? 하면서 죄가 터져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멀리 한 게 죄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내가 행한 것이 죄가 너무나 많구나, 그걸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처음 들은 건, 처음 예수에 대해 들었을 때 회개가 터졌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고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얻었을 때 기쁨이 넘쳤는데, 지금 그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 것이 있어야 좋아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결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막 들어옵니다. 힘이 들어옵니다. 그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연결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복음인데 제가 8가지를 말씀했어요. 또 한번 물어보겠어요. 처음부터 들은 거. 자, 첫 번째 뭐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뭐예요? 성육신.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 네 번째는 대속의 죽음. 다섯 번째는 부활과 승천. 여섯 번째는 오순절. 일곱 번째는 마지막 심판.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온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걸. 이게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건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점.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 왜 방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금 똑같아요. 예수 믿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를 환하게 알고 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물이 없으면 무리바에서 물이 터지게 하고 메추라기를 주고 신 하나가 떨어지지 않게 해줘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옛날로 돌아가려고요.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잘 살면 나도 저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 욕심과 그것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1세들이. 두 사람 빼놓고는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무리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면 광야 생활은 불안정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미래를 보면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되고 사람 믿으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과 저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안 믿어져요. 왜? 현실이 불안해요. 두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그 두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지는 실패했고 제2세들만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어쩌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요즘 거의가 대면 예배 안 하고 라이브 톡으로 드리다가 그것마저도 안 하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안 다니는 사람이. 이것은
한국을 비롯해서 모든 세계가 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처음 들은 것 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 들은 것. 이 요한 사도가 얼마든지 훌륭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처음 들은 것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저를 따르세요. 뿌리가 튼튼하면 열매를 맺는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가지도 뻗지도 못하고 꽃도 피지 못해요.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 가서 민수기 17장 8절을 찾아보세요. 민수기 17장 8절을 보면은 하도 싸우니까 모세가 12지파의 족장들에게 다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무를 위 자르고 안 자른 지팡이에요. 그거를 성전에다 법궤 앞에다 딱 놔뒀어요. 그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어요. 왜요? 똑같이 막대기인데, 똑같이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여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달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 못하는 분은 여러분들도 다른 지팡이처럼, 아론 지팡이 말고 다른 지팡이처럼 그냥 막대기로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도 그냥 막대기로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복음의 뿌리를 박아야, 처음 들은 것에 거해야 싹이 나고 가지가 뻗고 열매가 맺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오늘 깨달는 거죠. 이래서 말씀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지를, 그냥 목사님들도 그냥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 줄은 알아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아론의 지팡이도 잘라버린 지팡이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뿌리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지팡이에서 하나님이 싹이 나고 가지가 뻗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처음 들은 복음, 처음 들은 것에 거하지 않으면 11지파처럼 마른 막대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반드시 처음 들은 것에 뿌리를 둔 사람만이,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만이 싹이 나고 가지가 뻗고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이 중요하죠. 비즈니스가 중요하죠. 저는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직장이 잘라졌어도, 내가 비즈니스가 망했더라도, 여러분 기왕 망한 거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둬보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은 직장도 비즈니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둬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을 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고요, 민수기에서도 볼 수 있고요, 다 신명기에 보죠. 다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의 뿌리를 두기를 싫어하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고 교만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를 심지 못하면 신앙이 죽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여기 지금 24절만 잘 깨달으면 오늘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그러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면, 즉 말씀의 뿌리를 박으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 안에 거하면,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 안에 거하면
복음이 너 안에 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면 끝난 거예요. 인생의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러면 이 하나님 아들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거한다는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거한다는 말씀은, 저를 따라서 하세요. 거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 그게 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말씀 안에, 말씀 붙잡고 사는 게 거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설교 끝나가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새벽에도 말씀 들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왜냐면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삶의 첫 번 들은 말씀에 거하면,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는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위기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돌발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성경에 보시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등불을 쫙 비춰주니까요, 위기도 면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셀에서도 오늘 들은 말씀만 얘기하세요. 뭐 지나간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들은 말씀에서 깨달은 거, 느낀 거, 은혜, 요것만 나누세요. 저는 셀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거한다는 말을 지금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셀 모임에 가서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들은 것에 너희가 거하면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 그런 사람 기도는 응답돼요. 어떤 위기나 위험이 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됩니다.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흘리는 사람에게는 졸거나 딴 생각하는 사람은 안 들어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론의 그 막대기 같은 지팡이가, 똑같은 12지파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도 똑같은 나무 지팡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뿌리를 뒀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와서 싹이 나고 가지가 뻗고 살구 열매가 맺힌다는데,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고 아론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아론은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이었구나. 똑같은 족장이었지만 다르죠. 여러분도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먹었는데도 이상하게 힘이 생기고요,
이상하게요, 기쁨이 넘치고요, 이상하게 정말 역동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일을 하고 모세가 120세까지 일을 했잖아요. 80의 부름을 받았어도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은, 이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적게 살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만 가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래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을 자신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날마다 복음을 자신에게. 내 영혼아, 왜 너 오늘 이렇게 기분이 울적하냐? 내 영혼아, 왜 이렇게 오늘 힘이 없냐? 예수님이 나를 택했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영광되는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에서 나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 스스로 다 순종하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지 않으셨느냐? 그 증거가 뭐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만히 계셨느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지 않느냐? 오늘날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새 나라 새 창조 하시지 않느냐? 이걸 자꾸 자기 영혼에게 날마다 증거하세요. 날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제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 말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처음 들은 말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리는 뜻이 뭔지를 알고 날마다 여러분이 듣는 말씀, 자기가 부르짖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게 날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세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왜 오늘날 교회가 필요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 뭐 똑똑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고 제가 무슨 연구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름 부음이 넘쳐요. 기름 부음이 넘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기름 부음이 넘치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기름 부음이 넘치고요. 여러분이 세일할 때도 기름 부음이 넘치고요. 여러분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기름 부음이 넘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다가도
사울처럼 잘못하면은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항상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나 듣는 이에게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을 부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